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TV를 딱 켜면 뭐가 나와요 항상? 정치적 이슈가 나오는데 우리 비선 실세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 좋아하고 연결하는데 여러분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국무위원들, 황총무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이는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들은 아무튼 최고의 장관들이니까 최고의 지성인 전략가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 행정의 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두 트랙이 있습니다. 다른 트랙이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이 비서실은 이 국무위원 그 위에죠.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무수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국무위원들을 다 앉히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 전략가들, 그리고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었던 그 최고의 사람들이 본인의 지성과 본인의 경험과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달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이성, 그것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지만 그 문제에 오히려서 붙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인생에 이 큰 문제와 고난들이 있을 때에 나는 지혜로운 것 같고 나는 경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에 파묻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정적인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경은 명확하게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과연 정말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고 고난이고 절망이고 내 가정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몸도 문제고. 16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원인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간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죄악의 길, 죄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길 그대로 가면은 멸망이다, 낭떠러지다, 죽음이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절대로 멸망의 길에 가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은 풀이고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뭐예요? 풀의 목적은, 그리고 풀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풀은 시드는 것이 숙명입니다. 꽃은
바르는 것이 숙명입니다.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드는 것이 숙명이에요.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마치 모닥불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닥불 참 따뜻하죠. 아침 저녁 추운데 모닥불에 따뜻하게 손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으면 어떻습니까? 떠나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모닥불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멸망, 죽음,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닥불이 식으면, 꺼지면, 이 소풍 끝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은 여관이지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에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려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누리고 계속 그렇게 욕심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한 인터뷰를 본 것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그때 당시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이 다나베라는 사람이 112살까지 살았어요. 112살이면 여러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죠? 6살 차이 나시나요? 112살이나.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나베 씨 120년 동안 살았는데, 110년 동안 살았는데 도대체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인간의 마음의 욕심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죽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다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나는 선하다. 벌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아주 싫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정말 고상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욕을 딱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등을 같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진짜 어떻게 한바탕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참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아이들 악해요. 키워보니까 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떤 것이냐, 전적 무능이 있어요. 전적 무능, 전적 의지.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지만 아이들은 악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선하다 다 자기 유익, 자기의 만족만 살아가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가 많아. 우리 어르신들 전도 가면 이렇게 해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 요즘 이제 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려서 감나무입니까? 아니면은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겁니까?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 나온 이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죄를 빼버려도 다른 죄가 또 옴써나요. 게임을 버렸으면 도박 중독이 나고, 도박 중독을 또 버렸으면 낚시 중독이 나고, 낚시 중독을 버리면 또 다른 음란한 중독이 나고, 음란한 중독이 또 잘라내는데 또 거기에 쏟아나가지고 또 다른 도벽이 나고,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났어요. 아무리 죄를 끊어보세요. 안 돼요. 술을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담배 안 돼요. 욕하는 것, 도벽, 아이들 게임 중독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저만 물을 마셔서 여러분 약오르시죠,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마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대가 좀 약해요.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럼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내가 꿀물을 타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한 잔 드시고 싶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000원씩 내고 한 모금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꿀물이 있어요. 꿀물이 있는데 꿀물 한 잔 드시죠. 김근수 집사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꿀물 한 잔 드시죠. 한 잔. 네. 잠깐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 코브라 독을 한 방울 탔어요. 네. 코브라 독을 한 방울 타서 드세요. 이 꿀물 이렇게 많이 타고 독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제가 좀 탔습니다. 좀 드세요. 참고로 코브라 독은 한번 물리면은 코끼리 7마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독입니다. 자,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한 잔. 감기에는 꿀물이 좋아요. 그리고 찬미도 감기에 꿀물이 참 좋아요. 좀 코브라 몸에 귀한 거니까 드시겠어요? 드실 분 있습니까? 몸이 좋은 건데 찬양이 한 잔 먹고 싶네. 힘들잖아. 안 들리네. 왜 좋은 건 알아가지고는 왜 안 먹습니까? 네,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싫어서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한 방울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오염된 겁니다. 세상의 독은 무서워하면서 죄의 독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심각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에 중독되어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당이든 지옥이든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그 생각 많이 느끼시죠? 막 성경에서 복잡하게 내세가 어떻고 막 신천심지가 어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백보자 심판이 어떻고 귀찮고 그냥 다 어떨 때는 놓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 참 그 말이 매력적이죠. 죽으면 끝난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선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멸망의 길은 뭐냐? 성경에서는 죽음,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과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 하나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안 죽어봤어요. 안 죽어봐서 저도 몰라요. 여기서 죽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길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인간은 무지하여서 자기가 이 멸망의 길에 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에 빠진다고요? 세상이 전부다. 그리고 나 자신은 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진짜면 모르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죄인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 세 가지 어떤 거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또 자신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와 멸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스스로 팔을 거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손이에요. 지존자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멸망해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어떤 철학, 열심, 지식, 돈으로, 힘으로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곡교천에 가가지고 하루에 10번씩 때를 밀어도 안 돼요. 아산만에 가가지고 계속 때를 밀어도 안 돼요. 우리 온양 온천 유명하잖아요. 온천물 신천탕에 가가지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내 죄를 이태리 타로 빡빡 밀어도 때는 밀려도 내 죄는 밀리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흑인이 자기 몸을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는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닫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홍제동의 그 다세대 그 주택에 화재가 한번 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집 주인이 나오면서 우리 집 안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소방관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을 했는데 화재가 너무 심하니까 막 화재를
그 진압하기도 힘들고 거기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을 찾으려다가 집이 폭삭 주저앉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비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6명의 소방관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아주 중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화재의 원인이 뭐였냐면 엄마와 아들이 싸웠어요. 이 싸워가지고 아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이 안에 있는 줄 알고 소방관에게 달래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이미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그냥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 지은 사람은 살아있었고 의인 6명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버젓이 싸우고 죄 지은 사람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거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살리러 갔었던 6명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나는 살았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진리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신뢰하면서 가듯이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을 신뢰하고 국가기관을 신뢰하듯이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게 돼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성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돌산의 물개인 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 저는 수영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밖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돈을 많이 버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영생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이 믿음과 영생, 여기서의 믿음과 영생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첫 번째,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뭐라고요? 죄 모든 죄가 용서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됩니다. 자녀가 되고, 세 번째,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 좀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집이 1,000원짜리였는데 한 평에 한 1,000평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원짜리가 1,000,000원으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저랑 이야기를 안 할걸요?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출석 안 하실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땅이 좋으세요? 천국의 땅이 좋으세요? 진실되지 못할까? 1,000,000원짜리 땅 1,000평이 있는 게 좋으세요? 천국의 땅이 좋으세요? 우리끼리 그냥 솔직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둘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좋죠. 이 땅에서 행복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산관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1,000,000원짜리 그 땅 1,000평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음에, 멸망에,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믿으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심판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과 이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김한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 해봤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는 죄와 멸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해결하셨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죽으면 끝이다. 이 착각에서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귀신, 부처, 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결단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사회도 복잡하고 내 자신도 복잡합니다. 그 원인이 죄와 멸망에서부터 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복잡하고 나의 답답한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이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단이시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인생의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게 하소서. 죄의 문제, 불안, 두려움, 자녀와 물질과 가정의 모든 걱정,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게 하고 이제는 우리 살아서는 믿음에게 예수의 손잡고 걸어가게 하소.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믿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맡깁시다.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고난이 세상 하나는 세상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증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과 답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사회적, 국가적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갱신되고 회복되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개인의 삶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확신과 능력과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또 독거노인, 또 쪽방촌, 노숙자, 한부모 및 조선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도 복음의 영생의 선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